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이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교회의 기초시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20장 읽지 아니했던 첫 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누가복음 9장 20절 적어놨는데요. 9장 22절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비로소 자기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이때 하셨어요. 이미 9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도 적어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0장 첫 절에 누가 등장하냐?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제사장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라고 그들의 하인들을 보내서 계속 살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올 것 같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9장 51절에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죽이는 음모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20장의 중요한 내용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의 논쟁인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9장에서 말씀하셨고 20장에 와서는 지금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뭘 할까요?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잡으려고 하는 논쟁이었고 결국에는 23절 보니까 죽이려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스토리텔링으로 쭉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전체 이야기했던 스토리와 오늘 이야기가 조금 겹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더 겹치긴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추정해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날 종려주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 청결 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신학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학 논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말씀이고 이 신학 논쟁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아주 명석한 학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삼마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지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제자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같이 있었고 또한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식계층들이 있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지식계층들, 그리고 당시에 뭐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들도 다 있었고 그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신앙 논쟁이 있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수요일날에 대한 기록은 딱히 기록이 된 게 없고요. 목요일날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무슨 요일? 성경 지금 내용 무슨 요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요. 주일날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월요일날은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화요일날은 신학 논쟁을 했습니다.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고 목요일날은 잡히셨습니다.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학 논쟁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무슨 요일? 예? 화요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은 지금 화요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화요일날 신학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의 논쟁은 죽으시기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불과 3일 전.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 여러분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수요일에 일어날 일, 즉 버림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이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즉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재림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지금 다 보고 계셨던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퉁이 돌과 머릿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모퉁이 돌과 머릿돌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 두 개를 거의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장 바로 앞에 19장이 있어요. 19장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무슨 권위인가, 그것을 지금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이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부패 행위를 다 꾸짖으시며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에 드린 공예, 이 공예가 가장 큰 공예였거든요. 거기에 허락을 받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서 말씀을 성전에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런 권위를 너한테 준 적이 없다! 라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고요. 이제 은퇴한 지 꽤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예전에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교수로서 대학원에서 교수로 또 대학교에서 교수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수님에 대해서 과연 저분이 교수의 자질이 있는가? 라고 도전해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한 건 맞지만 미국에서 학위를 안 받은 거예요. 학위가 없다고. 저분이 교수가 맞느냐라는 물음이 나온 것입니다.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그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온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교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면 자신한테 배운 제자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얘기한 거예요. 저 교수는 학위, 자격이 없다. 그전에는 잘 배우다가 졸업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만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물론 그분이 학위는 없긴 하지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었고 우리 학교가 그 당시엔 이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기 전이다. 하기 때문에 당시에 공부했던 모든 분들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다 그 학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학위는 없지만 교수로서의 모든 것은 다 인정해주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좀 잔잔해졌는데 그게 한 2년 동안 이 교수님을 짓누르면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권위가 무슨 권위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락도 안 받고 대제사장한테도 지금 허락도 안 받고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사람을 내어 쫓고 뿐만 아니라 야단도 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 2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성경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는 절묘한 반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변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로서라 하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서임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계속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라. 이 일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보냄받은 이유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보다 앞서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20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들이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회적으로 답을 하신 셈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다 아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부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항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다가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악한 농부의 비유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못이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비유는 더비신장한 비유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손민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에 또 설명해주고 있고요. 농부는 그들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종이 나와 있는데 농부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지도자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종이 나와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종을 보내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2절 말씀 보니까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종을 또 보내게 되고 또 심히 때리고 능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낼 때에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못이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결국에 이 종들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보냈지만 결국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아갔지만 당시의 농부들, 당시의 지식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층들은 오히려 그 농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조상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여기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꾸준히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너희는 그들의 말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종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꾸준히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누굴 보낸다고요? 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애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20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오늘날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은 제가 볼 때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원래 일하던 그 지도자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자, 진멸받아 마땅한 농부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인 것입니다. 야, 너희들한테 내가 포도원을 맡겼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에게 맡겼다. 너희들이 지금 종들을 때렸으니까 이제는 이를 다 없애고 다른 사람으로 그걸 관리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이방인들로서 축복이 옮기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이를 입증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17절 말씀은 저 앞에 보세요. 누가 읽을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이쪽에서 안 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읽으신 분들 또 읽으세요.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예. 17절 아까 이쪽 안 읽으셨죠? 읽으시면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앞에를 보시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 시편 118편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엄밀한 의미에서 모퉁이 돌과 머릿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과 머릿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시편을 이것을 끌어오면서 인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지만 오늘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요만한 모래알이 있어요. 모래알. 눈에 안 보이는 모래알. 이쪽에는 제 주먹만한 짱돌이 있어요. 어쩌면은 이 돌이 깨지면 모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짱돌은 짱돌이고 모래는 모래 아닙니까? 그리고 바위가 있어요. 그럼 바위는 바위고 짱돌은 짱돌이고 모래는 모래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르게 부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르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분이 많이 계셔요. 에베소서 일단 2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교회의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모서리 부분에 중요한 돌을 똑바로 착을 잡아야지만 거기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도 맨 끝에 모퉁이부터 측량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슬라브를 쓸 때도 맨 끝에 합판 한 장 치는 것을 말미암아서 반향이 터지기 때문에 그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붕을 올릴 때도 그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스레트면 스레트, 뭐 기아하면 기아,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의 모든 기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모퉁이 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베드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머릿돌은 무엇인가?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것과 고난받을 것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 부분들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초식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건물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날짜 쓰고 막 하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잘 몰라요? 건물 짓게 되면 머릿돌이라고 교회 앞에 붙여놓는 거 보셨어요? 건물 앞에요? 뭐 주후 몇 년 해갖고 뭐 해갖고 뭐 좀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돌 안에다가 또 같이 뭐 헌금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이렇게, 아니면 일반 집을 질 때에도 여기 역사에 대한 기록을 집어넣어서 겉에는 연도랑 잘 표시해갖고 그 돌을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안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완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같이 많이 쓰니까 헷갈리는데,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마지막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 쓰기 위하여서 건축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몰라보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분열돼서 남녀도 있었고, 이 나라들이 이 정교하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교회의 주춧돌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엉뚱한 자들을 기초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내들은 공의 허락을 안 받고 너희가 말씀을 전하느냐? 왜 대제사장의 허락을 안 받느냐?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그들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서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586년 그때에. 왜? 우상으로 가득 하나님 제대로 못 썼고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많으니까 무너졌던 것이고, 다시 재건되었던 그 성전마저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초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이, 당시의 사내들이 공회가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네가 교회에 힘이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제사를 추적했고 그 교회를 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잘난 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5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돛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 돌에 걸려서 탁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춧돌 이외에 믿음이 안 선 자들은 탁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고 반석 위에, 반석이 예수님 아닙니까? 세운 집은 든든하다, 이런 비유가 괜히 나왔겠어요? 거기에 세운 집만이 온전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8절, 20장 18절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저들이 이 돌을 깨트려 보려고 돌 위에 부딪히다가 자신들이 끼어지고 마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신앙 농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막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 공세를 던지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런 질문을 해봤자 그 건의는 오히려 돈독해졌고 자기들은 오히려 창피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는 날, 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축자의 이 돌을 그냥 갖다 버렸어요. 불과 3일 후에 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어요. 화요일날 이런 논쟁이 있었고 목, 금요일날 운명하십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머릿돌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고 또 재림하실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아무리 해봤자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서에 이에 대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이제는 양쪽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목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에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세상에 큰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로마 제국, 이 신상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는 흙으로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견되어 있지만 뜨인 돌, 이 돌이 와서 그걸 다 우상을 딱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머리돌이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한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이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마지막 날에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본문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자포자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지금 모든 이 이야기들, 비유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농부인데 왕노로 탄다는 비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시편을 들어서 예수님 설명하자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해했으면은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자신의 권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고 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제가 주제로 정의하고 왔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근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깨우치기 원했고 그들은 이미 그 내용을 들을 때 자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과 머리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재림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보니 이러하더라. 내가 신앙생활해보니 이러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머릿돌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퉁이에 머릿돌 되시는 주님,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